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유연함이란 본질은 붙들고 비본질은 내려놓는 겁니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본질은 붙들고 비본질은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유연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럼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온유의 정의는 뜻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좀 살아내 보셨나요? 오, 뿌듯하다. 그럼요. 한 방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핵심 주제를 기억하고 그 온유한 모습으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시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오늘의 제목은 유연함, 복음의 시작입니다. 유연함, 복음의 시작. 유연함이란 본질은 뭐 하고요? 붙들고 비본질은 내려놓는 거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얻다라는 동사예요. 혹시 오늘 본문 가운데 얻었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몇 번 나왔을까요? 연수?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왜 나에게 이런? 몇 번 나왔을까요? 네 번? 내가 잘못했나? 하나. 그쵸, 5번이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잘 집중해 주세요. 얻었다라는 동사 앞에, 우리나라 말로는 목적어가 앞에 나오죠. 그쵸? 그리고 영어로는 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데, 얻었다라는 동사가 수식하는 목적어, 수식이 아니고 얻었다라는 동사가 끌고 오는 목적어가 어떤 목적어가 사용되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이걸 맞춰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배 끝나고 스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찾아봐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역시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군요. 맞아요. 사람을 얻었다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를 취하는 거예요? 유연함을 취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를 취한다? 유연함을 취한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본질은 붙들고 비본질은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뭐를 강조하죠? 이건 너의 권리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이 권리는 쟁취해야 돼. 어떻게든 너의 권리를 누려야 돼. 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인 측면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복음의 문이 막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너에게 주신 그 권리를 사람을 얻고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고자 할 때는 그거를 본질의 영역은 취하고 비본질의 영역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내 자유야.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돈 터치. 여기까지. 더 이상 내 스타일 건들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은 내 권리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사회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도 이렇게 살아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내 권리, 내 자유, 내 스타일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더 이상 넘어오는 건 거부라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부분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오늘 말씀은 경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괜찮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거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예요. 말투 하나, 태도 하나. 내가 용기 내서 인사했는데 쟤 왜 반응이 없지? 왜 쉽지? 취향 하나, 방식 하나.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권리, 자유 이런 부분들은 죄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즉 비본질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개념 하나를 꼭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적으시는 분들은 적어보실래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들어보신 분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아디아포라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아디아포라의 원래 헬라어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사람마다 달라도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SNS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뭔가 이제 연결성의 그 관계를 관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지만 안 해도 뭐 딱히 이런 부분들 찬양은 본질의 영역이죠. 근데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에요. 기타를 들고 건반을 들고 아니면 풀세션으로 아니면 목소리로 이런 부분들이 아디아포라예요. 요거를 본질과 비본질의 관점에서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예배는 본질입니다. 예배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의 방법은 비본질이에요. 기도 본질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기도의 방법은 비본질 영역이에요. 전도 본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죠. 근데 전도하는 방법은 비본질이에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결혼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이에요. 근데 방법은 비본질입니다. 사랑 본질이에요. 근데 사랑의 방법은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요소에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비본질에 있는 영역을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있는 걸 가지고 나의 취향과 나의 그런 뭐 권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영역을 가지고 신랄하게 싸워요. 그리고 관계가 파탄이 되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비본질적인 요소로 죽어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 간에 귀족층과 사회 노예층과 하층민 가운데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혀 있었던 상황 가운데 바울은 비본질의 영역은 과감하게 포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얻고자 그것을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할 대상에게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무엇까지, 어떤 것까지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주 동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 나에게 제일 중요한 물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강,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나는 포기할 수 있는가? 자유를, 권리를, 내 취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을 붙잡는 순간 역설적으로 복음과는 멀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로운데 뭐가 됐대요? 종이 됐대요. 자유로운 시민인데 나는 종이 됐대요. 나에게 자유인으로서 권리가 주어져 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데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울의 선택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면 정반대인 모습이 적어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내 자유? 절대 포기 못하지. 어떻게 포기해 이거를? 내 스타일? 야, 이거 내 스타일이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더 이상 치고 들어오지 마세요. 제 스타일 존중해 주세요. 내 기준, 내가 살면서 만들어낸 나의 루틴과 나의 기준들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온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종종이 아니라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 결과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막히는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김충성이라는 사람을 겪을 때 내가 전할 복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랄 향기,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반응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들을 먼저 보게 돼서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사실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한마디 말, 태도,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복음이 흘러가야 할 그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점, 왜 우리는 아디아포라를,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일까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 권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비본질 영역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자유는, 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뀔 때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비본질 영역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자유 자체를 지키는데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켜가는 데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요? 복음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야기하죠. 사람이 먼저다. 이 가치가 정확한 이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너의 생각이 진리고 너의 생각이 맞아. 네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행동해 라고 사회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복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불편하면 안 합니다. 내가 손해되면 안 합니다. 나의 이미지 깎아먹는다? 왜? 그걸 내가 해. 미쳤다고 그걸 내가 해? 절대 안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인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의 영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디아포라를 포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뭐 정말 많은 결과들이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비본질적인 요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그리고 내가 안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친구에게, 우리 회사 동료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있는 권리를, 나에게 있는 자유를 쟁취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뭐 복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굳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을 먼저 보기 때문에 뭔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문이 막혀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가 여러분 갈라집니다. 와해됩니다. 파가 생깁니다. 반드시요. 본질적인 요소, 예배, 기도, 전도, 결혼, 사랑, 이런 본질적인 요소, 이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야.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비본질적인 방법적인 측면, 이게 맞아, 아니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게 맞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을 하고, 이건 내 권리야, 내 자유라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공동체는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가 갈라지는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구원이라는 목적이 흐려지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이 흐려지게 됩니다. 왜요? 전혀 상관없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먼저 너 예수 믿게 했고 너를 구원했는데 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너만 누렸니? 왜 너의 친구, 가족들, 너의 회사 동료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의 기쁨과 이 좋은 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너만 누리다 왔니?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붙들고 그것들을 놓지 못할 때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 복음의 문이 막히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구원이라는 목적이 흐려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참 간단하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우리가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같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율법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얻고자 하여 내가 약한 자의 그 모습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같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게 바로 여러분 유연함입니다. 내 스타일, 나의 자유, 나의 권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그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본질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희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질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런데 비본질의 영역, 아디아포라의 영역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23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즉 복음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 행동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상대방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연함,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이요? 상대에게 맞춰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J예요. MBTI 중에서 PJ예요. J면 J와 같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 P예요. 그럼 좀 포기하면 어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때? 좀 포기하는 거죠. N이에요. N은 좀 쉽지 않은데. 제가 N이기 때문에 그래요. N이에요. 그럼 N에게 맞춰주고, S예요. 그럼 S에게 맞춰주고, 각각의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몇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그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그 모든 것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유연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 유연함이 없으면 반드시 한계에 봉착합니다. 반드시 한계에 봉착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맨날 아이가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사이에 쑥쑥쑥 세포 분열을 해서 아이가 쑥쑥 자라나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성인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어린 아이가 아기 때부터 자라나서 몸은 커졌는데 정신 연령이 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봐요. 애어른 어떤지 경험해 보셨어요?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 형 되게 똑똑해요. 연세대 경영학과 나와서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박사 하고 누가 봐도 초 엘리트예요. 그런데 정신 연령은 잼민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너네들이 나를 믿기 시작했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순간부터 너네들은 나와 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시간 오래 지날지라도 믿음의 수준이 고착화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다면, 유연함을 잃어버렸다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유연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셀프 점검을 했을 때 나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나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아직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시간은 오래됐는데 아직 나의 믿음은 젖먹이 수준에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성인의 수준이 됐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수준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유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음의 문도 막힐 뿐만 아니라 성장도 막힙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나눴던 그 한마디 문장입니다. 유연함이 뭐라고요? 본질은 뭐 하는 거? 붙들고, 비본질은 뭐 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얻고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나의 이 본질을 붙들고 비본질을 내려놓는 이 모습, 이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태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기꺼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내려놓는 거죠. 저 술자리 잘 갑니다. 가서 술 안 마시고 미친놈처럼 잘 놉니다. 왜요? 술을 안 마시고도 너네들과 충분히 놀 수 있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 그리고 끝까지 남았다가 운전도 때로는 해줍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나의 잠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함께 밤을 셉니다. 왜요? 그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면 기꺼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만 좀 결단을 해볼까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아디아포라의 영역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 부분 가운데 하나만 좀 결단을 해봅시다.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를 좀 결단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지켜봅시다. 무엇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끄떡끄떡이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심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적어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야 주보를 보면서 계속 볼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얻고자 내가 이번 주에 비본질적인 요소 하나를 포기함으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발부동 쳐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긴 한데 가서 볼 수는 없고 네,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잠깐 하나만 정해봅시다. 마음속으로 정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시간을 좀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교회에 7시쯤이면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더 일찍 오겠지만 늦어도 7시쯤이면 교회에 좀 와요. 그러면 교육자 회의 전까지 뭐 하냐면 성경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보고 영어 공부합니다. 이 시간은 신학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아왔던 시간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죄송하지만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못 넣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오후의 시간, 저녁의 시간은 내가 원래 계획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신방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기꺼이 저는 시간을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좀 두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결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유연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유연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활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